인생을 살아갈 때 우연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분은 35세 때 왕이 되어 25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왕인 아사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갈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주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아갔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 하여도 세상에는 어두면 항상 공존하고 악인은 항상 공존하듯이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성공을 바랬지만 슬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인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 여호사밧 왕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럴 때 이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군사를 다시 모아서 이 암몬 모압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느라 바쁘겠죠.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를 침공해 온 이 적들을 보면서 전쟁할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라 레위 족속들 중에서 찬양 잘하는 사람들 택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지만 그때 현실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뱉고 표현하지 말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슬픈 일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는 불치병도 걸리게 되고 사고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다른 얼굴의 세상을 만나지만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감사하기를 원하고 어려울수록 찬양하기를 원하고 좀 견뎌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좀 향기롭고 그 사람이 좀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보고 더 큰 절망에 빠져본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그 흔적 속에 원망하지 않고 그걸 딛고 일어난 결과가 있어야지. 사람은 말로서 영혼을 울릴 수가 없어요. 살아온 삶의 여운이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육체의 편안한 삶에 취해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잠자는 육체를 깨우기 위하여 고통이라는 짐을 놓고
언제 사라질지 모를 슬픔과 아픔의 늪에 빠뜨려 놓으시고 언제 다가올지 모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울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든 뒤에 내 육체의 불이 꺾이고 교만이 꺾이고 자만이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겐 길이 없었어요. 내겐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시면 새 길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 적막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둥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났어야 목동인 다윗이 나라를 일으키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셔서 쉬운 삶만 동경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좀 힘든 삶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직도 내가 넘어서야 될 산들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피하여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세속적인 부유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까발리고 보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었어. 나 이렇게 슬펐었어. 나 이렇게 아팠었어. 나 이렇게 억울했었어. 나 이렇게 두려웠었어. 힘들었지. 정말 때로는 죽고 싶었었어.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금식했고, 그래서 외쳤지. 사방이 다 길이 막혀 숨을 쉴 수 없는 나였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칠흑 같은 어둠에서 끄집어 올리시고 절망의 늪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호와를 찬미하는 자리에 올려주셨다고. 이런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사밧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와 나라를 위협하고 자기 목숨을 위협할 때 요사밧은 원망하지 않고 찬양대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찬양대는 있으니까 찬양대 하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 아멘. 근데 말이 나온 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노래는 못하는데 베이스 치게 만들고, 아멘, 어떤 사람은 노래 못하는데 춤을 잘 추게 만들고, 뭐 다.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결코 세상은 항상 아름답지만 않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냄새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피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들과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말도 안 되게 막 쳐들어온 암몬과 모압 이 군사들 보고 정오하고 칼을 갈고 이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20장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의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그랬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찬양대 만들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복병을 세우셔서 그 잔인한 모압과 그리고 암몬 군대들을 몰아냈다는 거야. 성경학자들은 이 복병은 누구냐? 하나님이 비밀리에 준비한 군사일까?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안 되는 일이 되게 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잘 이루어갈 때 뒤에서 하나님의 복병인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목사인데 이 목사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내가 정신을 차린 사람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복병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외로움이라고, 여러분의 혼자만의 슬픔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얼굴이 오기 전에 더 많은 세월들을 슬픔과 싸우고 절망과 싸웠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망으로 일관하지 않고 그 슬픔 속에 노래하고 절망 속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복병을 보내셔서 그걸 다 제거하시고 환한 웃음과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두려워지면 안 돼. 사람들이 두려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웃으며 다가왔는데 침 뱉는 사람들 만나고, 아름다운 가슴으로 다가와 기대고 싶었는데 나에게 막 가시질라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일도 그를 헤아려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오해해서 나를 헤아려 하고, 이런 경험들이 중복되면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두려워지면 그걸 못해요. 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높고 강한 세상과 이렇게 나약한 몸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악한 세상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23절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봐봐요. 자기들끼리 쳐 죽이게 하나님 만드신다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어 이 여호사밧 군대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어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셔요. 저는 한 번씩 인생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교회만 하여도 2009년 시작할 때 너무 초라하게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렇게 월세 내가며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은혜를 입었잖아. 그런데도 믿음 없으면 또 걱정이 있어. 걱정은 병이야. 여러분 인사 한번 해봐. 걱정은 병이에요. 시작. 이게 여러분 저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더 잘 살잖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믿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다가 사자굴에 끌려가잖아요. 굶긴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아 몸이 갈기가 찢어진 산채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형국에 취했잖아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거기에 하나님 복병을 보내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고 그 사자가 온순한 양같이 변화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새벽에 다리오 왕이 두려운 가슴으로 사자가 다니엘이 떨어진 굴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했더니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음해했던 그들이 던지움을 받고 다니엘은 거기서 구출되어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진짜 사자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5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혀가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들이 화살처럼 쏘는 그 말들은 영혼을 찔러 숨막히게 하고 세상 앞에 나갈 용기조차 빼앗아 뿌리는 독 묻은 화살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죽여가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믿음은 슬플 때 찬미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찬양하는 거예요. 절망에 덮였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어 암몬과 모압 군사들을 다 죽일 뿐 아니라 찬양할 때 기적 같은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20장 25절부터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걷더라.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몰살 당해야 될 골짜기인데, 거기서 죽임 당해야 될 골짜기인데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시오. 얼마나 전리품을 많이, 아마 그 나라 빼앗아가지고 그 나라 가서 뭐 하려고 그랬겠지. 세상에 보석, 전리품, 재물, 의복,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군대가 들어서 3일을 거둬도 다 못 거두든다. 여러분 돈을 갖다가 하루 동안 거둬봐라 좀. 아이고 주여.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망해야 했을 전쟁, 죽어야 했을 전쟁인데 그런 갑작스러운 불행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하나님이 그 원수도 몰아내 주시고 원수의 재물을 취하게 만드는 거야. 성경에 보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일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좀 안 좋은 일을 만났는데 에이 목사님 왜 기분 나빠 죽겠어요. 오늘 왜 그래? 하필 내가 교회 안 나오다가 한 달 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접촉사고 났어요. 감사하세요. 잠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를 보시는 거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믿음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면 인생은 실패하게 돼 마련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굶고 있는 5,000명을 다 먹이고 남은 조각만 해도 12바구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게 떡과 고기를 주워가지고 12강주리를 주워 놨는데 웃자다 보니까 그걸 안 가지고 떠난 거야. 그 제자들끼리 그거 그거 내일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느냐고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도대체 너희들 개념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주님이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5,000명을 먹였잖아.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먹을 것이 생길 것을 믿어야지. 여러분 신앙은 연속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왜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못 믿느냐고. 어제 기적이 일어났으면 오늘도 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못 믿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적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매일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 속에 사막 위에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놀라움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에이씨 오늘도 재수 없어. 그러지 마, 이빨 빠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또 기적 일으키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 또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게 당연하지. 위기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홍해 앞에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냐고. 물 없는 곳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이 샘이 터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삶을 살기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인생 삶 그 자체가 의미로운 건 아니에요.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 살아온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지기를 원하고, 언젠가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항운에 서 있을 때, 야, 저 사람의 삶은 진짜 향기로웠어. 저 사람의 삶은 진짜 신비로웠어. 저 사람은 실로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사람이야. 이러한 칭찬이 자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